갈라디아서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 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였다. 저를 제 주인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하였다. 그 소녀가 우리와 10일 정도 더 머문 뒤에 당신께서 가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제 길을 이루게 하셨으니 저를 지체시키지 마시고 보내셔서 제 주인에게 가게 하십시오.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그 소녀를 불러 직접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녀가 말하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여동생 리브카와 그녀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들과 함께 보내었다. 그들이 리브카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말하였다.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라. 내 씨를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내 씨가 차지할 것이다. 리브카와 그녀의 하녀들이 일어나 낙타들 위에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갔다. 네, 이번 집회가 남은 자를 향한 부르심인데 저희가 이번에 리브카의 저니, 리브카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티셔츠와 노트에 그 문구를 넣으면서 이제 우리 샤피라 라삐님이 계속해서 지금 꽂힌 단어가 바로 리브카의 여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니 왜 우리가 이 단어에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과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시험과 마지막 시험의 공통점이 바로 레카였습니다. 너를 위해서 가라라는 말씀이었죠. 첫 번째 시험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익숙했던 것, 자기의 친척과 아비와 그 본토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호련히 뒤로하고 떠났던 것, 그것도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의 열 번째,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완성하는 열 번째 시험은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때도 그가 새벽에 베레크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과 함께 떠나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이제 그 레크레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어떤 시즌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리브가처럼 엘레크,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일어날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남은 자들을 향한 부르심에 모이게 하신다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십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마지막 엔타임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설 자들입니까? 그리고 이제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 아래 모일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아들 예수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 아래 모일 거라고 하셨어요. 이번 컨퍼런스 가운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정말 뉴 페이스들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유명한 단체가 이것을 주최했다면 200명 어땠겠어요? 쉽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이렇게 작은 칼오르 공동체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이방인의 충만과 하나님의 왕국을 아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깃발을 같이 들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동안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사실 건너뛰고 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성경 구절들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17절, 18절, 19절 한 번도 고민하고 읽은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와, 이 안에 복음이에요. 이 안에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복음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오늘 그 진주를 캐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은 개역개정과 유대인 신약성경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전의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7절 개역개정과 유대인 신약성경 버전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메시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메시아께서 죄를 조장하는 분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위에가 개역개정이고 아래가 유대인 신약성경입니다. 개역개정 번역은 그동안 우리가 아주 익히 많이 읽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문구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래 유대인 신약 성경 버전을 보니까 뭐야?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 우리가 메시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메시아께서 죄를 조장하는 분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읽으면 전혀 다른 버전을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번역을 개역개정과 우리가 유대인 신약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을 받으려고 하다가, 자, 의의 주체가 지금 분명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그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어떤 그 안에 의미가 우리가 탁 와닿지 않지만 메시아와의 연합을 통해, 그럼 무엇을 통해 연합할까? 또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밝혀졌다? 우리가 죄인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개역개정은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막 두 개를 같이 읽으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말씀이야? 라고까지 지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 안에 이 데이비드 에치스턴의 어떤 의도가 담긴 번역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보화들을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엔 크리스토입니다. 엔 크리스토를 개역개정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을 했고, 네, 유대인 신약 성경은 메시아와의 연합을 통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도 하면 뭐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엔이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뭐뭐와 관련하여, 뭐뭐의 범위 내에서 뭐뭐와 결합하여,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in Christ라고 표현했을 때 이 n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고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그의 커멘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고 있는 뜻을 우리가 좀 더 영어 번역이라 조금 매끄럽지는 못하지만 한번 그의 말을 통해서 보면 메시아 예수와의 믿음의 신실하심을 통한,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예수와의 믿음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접붙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접붙여짐으로써 예수와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신실함이 바로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전치사 n이라는 말 안에는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와 메시아의 그 믿음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접붙여져서 그 우리의 신뢰를, 그의 신실함과 우리의 신뢰를 그분과 깊게 연합시키는 것까지를 우리가 엔 크리스토의 의미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말이지만 한번 이해해 보면 이 주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의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서부터 믿음을 말할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칭의를 말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엔 크리스토를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하지 말고 메시아와의 연합을 통해라고 번역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냥 읽을 때는 메시아와의 연합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읽을 수 있지만 이 안에는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샤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8절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삶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메시아와의 연합을 통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예슈와 하마시아, 칭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신 칭의는 그 주체를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 칭의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죠? 완전히 다르죠? 네, 우리가 그 칭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전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의 그 데이비드 에지스턴의 번역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을 받으려고 하다가 라는 번역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익히 알고 있었던 그 기독교의 사자성어인 이신칭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 믿음으로 이 실체를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았다면 의롭게 된다. 그 의롭게 된다의 주체도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 대신 예슈와 하마시아를 이 안에 그 17절 안에서 우리가 그 맥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17절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깊게 들어가서 보니까 와, 이 안에 복음이 있잖아. 제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슈와 하마시아께서 하나님의 의 대심, 즉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다가 했을 때 그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시다? 바로 예슈와 하마시아이시다. 그리고 예슈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슈와 하마시아에 대해서 샤울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라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토라와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슈와 메시아의 신실하심을 통해 그분을 계속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칭찬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메시아 예수와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시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분 앞에 의롭게 되는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신 예수와의 신실함을 통해 그분을 죄를 위한 카파라로 지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관용으로 사람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형벌도 사면도 없이 그냥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에 그분의 의를 입증합니다. 네,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지금 샤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 분명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미 토라와 한느비임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다 증언한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 메시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와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와의 신실하신 믿음에 대한 이제 앞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메시아 예수와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더 깊게 다룰 건데, 자,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계속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메시아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의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우리는 모두 메시아 예수와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분 앞에 의롭게 되는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번역이 기존의 개역개정 번역과 완전히 다른 번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개역개정 그 앱으로 가지고 계시면 비교하면서 보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사실 개역개정하고 비교해서 실고 싶지만 이 공간의 한계점 때문에 제가 못 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신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통해 그분을 죄를 위한 카파라로 지명하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화목제물. 화목제물. 네, 예수와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가 단순히 화목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어떤 바보의 역할을 하셨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화목제물의 번역은 약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에치스터는 그의 성경에서 그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을 전부 다 카파라로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카파라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카파라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예전 번역은 시은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속죄소의 뚜껑이기 때문에 네, 속죄판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통해 그분을 죄를 위한 카파라로 지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그분이 죄를 위한 속죄판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 그 위에 양쪽에 천사가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그 카파라로 지명하신 이유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커멘트하는지를 한번 봐요. 자, 예수와를 죄를 위한 카파라라고 말하고 있는지, 네, 그것을 그의 커멘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샤울이 예수아를 죄의 카파라라고 말한 것은 욤키푸르 대속죄의 문맥과 관련해 속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속죄소는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상부를 덮는 덮개로 1년에 1회 욤키푸르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의 죄를 위해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속죄하는 장소이다. 속죄소 위에는 양단에 마주하여 날개를 편 한 쌍의 그룹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두 그룹 사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께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기로 한 장소였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인 속죄소에서 1년에 단 한 번 욤키푸르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의 행사가 행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아들인 예수와 한마시아크의 피로 속죄가 완성될 것을 예표하신 사건이다. 예수와는 처형 말뚝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소,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욤키푸르를 완성하셨다. 오직 예수와만이 마지막 카파르이시며 완전한 구원이시다. 네, 이게 바로 유대인의 레퍼런스입니다. 왜 그 단순히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아니라 그분이 왜 언약궤의 카파라이신가? 우리는 그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이것을 깊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선지식도 없지만 자, 이제 이 유대인 선생님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욤키푸르를 말하고 있다. 이제 욤키푸르에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그 죄를 사하는 그 퍼포먼스를 할 것을 이미 그 예수와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모든 일을 예수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또 이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어떤 예수와의 제물 가운데 바로 욤키푸르를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의 카파라이시다. 실제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제가 이거는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안에는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지파가 어떻겠습니까? 그 아론에 대해서 그의 어떤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을 때 자, 12개의 가지를 취해서
어떤 가지에서 싹이 나는지를 보아라 라고 말했을 때 아론이 가지고 있는 가지에서만 아몬드 꽃과 그 열매가 달렸던 것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그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어준 사건입니다. 또한 그 만이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들이 만을 먹을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불평과 그 똑같은 것을 먹는 것에 대한 그들의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스트러글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돌판이 들어있었죠. 한 번 깨어졌던 그 돌판의 아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속죄판 안에 부으며 하나님께 그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퍼포먼스를 누가 단번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단번에 이루셨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욤 키푸르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욤 키푸르를 제정하셔서 그 욤 키푸르가 유대인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한 날로 정하셨다. 우리 알죠? 이것과 비슷한 레퍼런스 알죠? 네, 샤밧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레퍼런스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대적과 그 이스라엘의 음행과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 질투의 화신인 신랑을 버리고 고멜처럼 딴 남자에게 눈을 파는 그 이스라엘을 이미 그 욤 키푸르를 제정하셔서 용서하시려고 그 한날을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날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할 것인가? 그 메시아와의 연합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가 카파라인 것을 아는 자들의 그 고백 위에 바로 칭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안에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그죠? 문맥을 끊어서 읽으니까 도무지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지금 메시아를 믿게 된 샤울을 비롯한 지금 이 이야기 지금 누구하고 하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샤울과 베드로가 우리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 샤울과 베드로처럼 그 예수와를 하마시아로 믿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죄인으로 우리 자신이 밝혀졌다고 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다면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누가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들 죄인이잖아. 유다이저들. 네, 여러분, 우리가 유다이저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죠? 유다이저는 누구예요? 너희가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유다이저들이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자,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메시아를 믿고 있는 샤울과 베드로에게 자,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원했지만 의롭게 되기는커녕 당신들은 죄인들일 뿐이다. 우리가 이방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이방인들처럼 말이지. 왜냐하면 당신들이 토라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당신들이 예수와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원했지.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의롭게 되기는커녕 당신들은 죄인들일 뿐이야. 왜? 앞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이지 이방의 죄인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부분 있죠. 근데 그 이방의 죄인들의 분명히 누군가 말을 했기 때문에 따옴표를 붙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방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이방인들처럼 말이지. 왜냐하면 당신들이 토라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지. 자,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토라가 뭘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지금 베드로와 샤울에게 너희들이 의인이기는커녕 너희들이 죄인으로 지금 증명됐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토라는 무슨 토라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죄인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메시아께서 죄를 조장하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메시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쁜 죄인일 수도 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메시아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들의 잘못이죠. 자, 이거 그냥 표면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나 샤울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샤울은 유대주의자들, 즉 이 유다인들이 죄로 여기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토라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유대주의자들은 그 죄인이라는 라벨을 실제로 토라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율법주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이고 있어요. 유다인들이 샤울과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의롭게 되기는커녕 너희들이 죄인들이야. 자, 그 기준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토라에 있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토라를 율법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볼 때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왜? 야, 당연히 할례 받아야 하잖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오는 거잖아. 이게 맞잖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그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지금 하나님의 할라카가 그 예수와를 통해서 새롭게 재정비됐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할례 받아야지. 그래서 할례 받지 말라고 하는 사울과 베드로, 그 메시아닉 그 공동체 안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니까. 지금 이 관점에서 17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라와 토라를 율법주의로 왜곡시킨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진정한 토라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신실함을 요구한다. 그래서 제가 10번째 제목을 참된 믿음은 토라를 굳게 세운다 라고 정했죠. 네, 바로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토라를 폐지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토라를 굳게 세웁니다. 그 율법주의, 그들이 계속해서 유다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은 지금 죄인처럼 보여요. 하지만 진정한 토라의 그 가치 가운데 절대 그들은 죄인이 아니죠. 한번 이 관점으로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메시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메시아께서 죄를 조장하는 분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 선생님인 데이비드 에지스터는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요. 홍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라.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안의 미드라시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번갈아가며 읽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올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역시 개역개정과 유대인 신약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오히려 내가 이전에 무너뜨린 율법주의 속박을 다시 세우면 나 자신을 실제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17절을 한번 이해하면 이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이전에 무너뜨린 율법주의 속박을 다시 세우면 그때는 내가 진짜 죄인이지. 그죠? 나 자신을 실제로 범법자로 만드는 거지. 17절을 넘으니까 18절이 이해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적 속박. 자, 율법주의적 속박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토라와 레갈리즘, 그죠? 토라와 그 율법주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율법주의적 속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네.
나는 토라가 오직 하나, 즉 신실하게 믿는 믿음만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일 내가 다시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만든 일련의 율법주의적 규칙들을 다시 세우면 그때 나는 정말로 나 자신을 죄인, 토라가 말하는 진정한 죄인, 진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죄인은 진정한 죄인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설명 필요 없죠? 그럼요. 자, 그러나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데이비드 에치스턴의 갈라디아서 코멘트를 읽으면서 너무나 저에게 와닿았던 거였고, 이게 그 어떤 유대인의 선생님이 그 샤울의 마음 안에서 읽어낸 또 하나의 율법주의의 속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율법주의적 속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내가 파괴한 것은 율법주의적 제도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즉 민족주의이다. 나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다. 지금 만일 내가 또 다시 민족주의를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자신을 진정한 토라의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네. 토라는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고 말한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받아들여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샤울이 그 갈라디아서 커뮤니티 안에 말하고자 하는 것의 어떤 핵심 안에 들어있는 샤울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샤울이 이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면 아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충만을 이루는 그 첫 걸음을 참 떼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샤울 안에 또 유대인들 안에 또 그들이 이 파괴할 첫 번째 것이 율법주의적 제도라면, 또 하나 그 우상숭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면 민족주의다. 자, 우리가 이 민족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민사상, 민족주의. 네,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의 유대인됨을 안어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하고 가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이 민족주의 안에서 이런 선민사상 안에서 깨어나오지 못한다면 이제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이 충만함이 굉장히 많은 스트러글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거 너무나 탁월한 해석 아닙니까? 민족주의.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과 구별돼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어. 이거 누구 생각이었죠? 베드로. 나는 한 번도 이방인들과 교제한 적 없었어. 처음에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민족주의, 그 선민사상을 세우면 나는 나 자신을 진정한 토라의 죄인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해석이죠. 자, 왜냐? 토라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왜 우리는 이다지도 하나가 될 수 없는가? 그 질문 앞에서 바로 예수와의 한 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와는 한 분이시고 한 몸 된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 안에는 그 예수와의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와의 피 흘림을, 대속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 왕국에 접붙여진 자들, 그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자들이 그 하나님 왕국 안에서 예수와 메시아의 한 몸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네, 이것은 누구와 누구에게 동일하게 마찬가지냐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대인이 없으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듯이 이방인이 없이는 유대인도 역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떤 남은 자들의 부르심이라는 초청 가운데 이제 이 마지막 어떤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우리가 엘레크,
하고 그 엘리에젤을 기꺼이 쫓아가는 그 리브가의 영성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그 한 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그 선포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내 교회, 언제까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갖지도 못했는데 그 부족한 복음으로 130년을 정말 열심은 다해서 달려온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은 교회 사랑하세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휘바람을 들을 자들이 누구인가?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일어날 자들이 누구인가? 이제 그 로마의 옷을 입은 지저스가 아니라 그 왕이 예슈아이신 유대인의 왕인 것을 아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 주인의 집으로 가지 않겠니? 이제 일어나라. 우리 가자. 주인의 집으로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와의 한몸됨을 이해할 때에만 바로 이 복음의 진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진수를 한번 로마서 3장 27절에서 30절 바로 어떻게 미드라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토라가 그것을 배제합니까? 율법주의적 준수와 관련된 토라가 그것을 배제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관련된 토라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토라의 명령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근거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 그분은 진실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정하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믿음을 근거로 할례자를 의롭다고 여기실 것이며 무할례자도 동일한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와의 한 몸됨, 또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에하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의 어떤 그 두 가지의 생각이 하나의 생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차쌤이 토라포션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별로 유대인들하고 부딪혀 산 적도 없는데 왜 교회 안에는 이다지도 깊은 반유대주의 뿌리가 있는가? 정말 그것은 이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정말 흘러 그것이 증폭되어 우리에게 여전히 더 악해져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 안에 과연 이 한몸됨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제 오늘 19절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개역개정과 유대인 신약 성경을 비교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나는 토라가 분명해지는 것을 통해 전통적인 율법주의의 그릇된 해석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안 어려우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노모스를 보니까 나는 노모스를 통해 노모스에 죽었다. 원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노모스를 통해 노모스에 죽었다. 나는 토라를 통해 토라에 죽었다. 자,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에치스턴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죠. 나는 토라가 분명해지는 것을 통해 전통적인 율법주의 그릇된 해석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네, 대부분 나는 노모스를 통해 노모스에 죽었다라는 헬라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참으로 나는 토라에 의하여 또 토라를 향하여 죽었으니 나는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토라에 의하여 또 토라를 향하여 죽었다는 말은 무엇일까?
토라를 통해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무엇일까? 야,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19절을 우리는 하나도 안 어렵게 단방에 넘어갔어요. 단방에 넘어갔어요. 아, 몰라서 패스했어요. 그 말이 사실 더 양심적이네요. 자, 그렇다면 네, 우리가 찌릿을 잡고 배웁시다. 18절과 19절을 한번 이렇게 연관해서 한번 이해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토라를 제대로 이해했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제 뭘 깨달았는지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공부해오고 있죠. 자, 내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토라를 제대로 이해했고 스스로 율법주의의 속박을 파괴했다. 만일 과거에 나를 지배했던 인간이 만든 율법주의적 규칙을 다시 세운다면, 유대주의자들이 거짓으로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나 자신을 범법자, 토라의 진정한 범법자, 진정한 죄인으로 만든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표현을 한번 다시 보면, 자, 내가 내 안에 토라가 분명해졌어요. 이제 그 토라의 목적과 토라의 정확한 관역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해서 그 예수와께서 토라의 완성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토라가 풀필먼트, 충만해지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전통적인 율법주의 안에서 그동안 샤울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전통적인 율법주의 안에서 되었던 그런 그릇된 해석들이 나에게는 버려야 할 배설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릇된 해석에서 죽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나는 노모스를 통해 노모스에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유대인의 찌릿을 잡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아리송해요. 여전히 이렇게 아리송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과거에 나를 지배했던 인간이 만든 율법주의적 규칙을 다시 세운다면,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 봅시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샤울이 베드로에게. 안디옥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를 하다 지금 나간 자리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17절, 18절, 19절, 앞으로 배울 20절, 21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신학적 논리, 신학적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과거에 유대교 개종을 통해서만 그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의 어떤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게 율법주의적 규칙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야. 그 율법주의적 규칙을 내가 세운다면 나는 진정한 죄인이야.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주의적 속박을 예수와를 통해서 그 의의 기준을 바꾸셨고 그 의를 재정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만든 율법주의적 규칙을 다시 세운다면 유대주의자들이 거짓으로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 나는 진짜 토라의 대적자다. 나는 나 자신이 토라를 범하는 진정한 범법자다. 진정한 죄인이다. 라고 지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동안 신학은 이 부분을 어떤 신학적인 레퍼런스 안에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말로 풀어냈다면, 우리가 이 할례라는 문제를 놓고 지금 베드로와 논하는 그 자리에서 샤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지금 샤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우리가 그 관점에서 계속적인 2장 후반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장 20절은 제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3절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축복은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왕국의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적 구원 안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 구속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제르의 그 권유 가운데 내가 가겠습니다. 엘렉라고 대답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8월 4일부터 6일까지 그 이짝 샤피라 그 메시아닉 유대인 엘리에제르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엘레크라고 말하며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기꺼이 가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일이 북한을 열고 아시아를 열어 그 하아레츠,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향해 서는 자들, 예루살렘을 향해 알리야 하겠다라고 서는 자들을 모으는 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한락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